2016년 4월 3일 주일 찬양 예배를 무당으로 성삼일체 앞에 영광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때에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3번이나 살아있고 어떤 년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맨날 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버지며 전 세계 곳곳에 수많은 민족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아시도 가운데서 아버님이 해보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정물이 가리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제는 다가올 하나님의 구속사를 아버지 온 하나님의 증강이에요. 오늘도 붙들어주시는 내 짐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한 거룩한 그날을 아버지 누구든지 바라보는 순간순간마다 모두가 에게 큰 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7년 날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계 인류가 보고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금하게 하도록 인도케 하여 주소서. 이를 아버지 감당하여 정물이 가려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을 아버지 만면에 아버지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모든 걸음을 주께서 하늘 보내서 아버지 주께서 능력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까지 동의해 주심을 지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는 정말 같은 분을 깨고 이제는 세상의 땅에 소망이 불붙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든 갈등들의 발걸음이 온전히 인류의 소망이 회복되고 구물구에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뒤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돌아볼 아버지 정말 날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저소를 주께서 장세에 위하여 아버지 지금 아버지가 급히 부르고 있사오니 아버지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으로 나누지 보고도 깨닫게 해주사. 모두가 큰 불같이 일어나고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향해서 열심히 못살려가는 아버지님 여기 분들 앞에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큰 축복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마음을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성삼일차 빛되는 신앙의 고백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결을 위하사 동력을 말하시고 본디오 빌라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쌀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니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후배는 줄여서 산자와 중들을 심판으로 성결면서 그를 갖고 성도가 서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공의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찬양 예배를 대표해서 김경 사모님 대표기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우리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천한 정도를 끝나 앞에 부름받게 하시고 많은 한란 가운데 연단하고 또 연단하여 생명의 횃불을 밝힐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엎드려 회개하며 겸손하고 낮아져서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대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월급밖에 사랑이 날마다 진행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필요한 모든 성계 물질도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사 활기차게 여호 영광을 땅끝까지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단에 합당할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군사들 주여 세상의 욕망과 사역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일꾼들 주여 속히 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주의 혼인 잔치 자리가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갖춘 잔치 자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미를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를 질답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 지혜와 정명과 명체를 다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저 북한의 어설기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애통과 탄식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아버지 흑암 가운데서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저들에게 어속히 주님 오시는 이 아름답고 기쁨의 앞서 복된 소식을 전파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저 악도들의 정권이 하루속히 붕괴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산이 여호와의 존량과 거룩하며 그날과 그때 중동 전쟁으로 인한 7년 환란을 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임박하게 타고난 7년 환란을 대비케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엎드려 회개하며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등과 기름을 예비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합자하며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단장되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새 하늘과 새 땅을 아버지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종을 통하여 들어주시는 생명 양식을 먹고 마시며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보고 들은 말씀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대변할 수 있는 관리 참된 정인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사면 홀로 영광 받아주시려고 나왔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시면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귀한 말씀 제목이 종교개혁의 원리들이라는 제목이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원리들. 이 본문의 말씀을 증강인데 이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면서 같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2016년)
3월 15일 국민일보에 기록된 제목입니다. AI 더 고도화된 게임 도전 인간 분야에 넘는다 라는 제목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지를 산 에스겔 7장 16절에서 17절 도망가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제약 가득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플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참 기대와 두려움에 AI 다음 목표는 다양한 사고력이 필요한 사그래프더 대기 예고, 인간 직관력과 통찰력, 문제 해결력 등의 도전, 인간이 느끼는 감정 역시 데이터 학습으로 가능할 것. 헬스케어, 기후, 모델링, 교통관제들이 적용되면 인간이 예측하기 힘든 영역 문제 해결하고 대안제시 실수하면 큰 재앙 될 수도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야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불순을 삭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인마인드 인공지능 AI 프로그램 알파고의 다음 목표는 뭘까? 인간을 흉낸 기계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기계 로봇의 진화를 앞두고 AI는 비록 보다 복잡한 게임 등으로 인간의 각 직관력과 통찰력, 문제 해결력 등에 도전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아파고 역시 허점을 드러내면서 인간 사이에 적용되었을 때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간분이 연구하며 강한 AI로 거듭날 것. 현재 알파고와 같은 AI는 인간이 암기한 알고리즘 토대로 주어진 상황을 판단하고 수행하는 약한 AI다. 반대 개념은 강한 AI로 사람처럼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알파고는 바둑 게임에서 인간을 상대로 이긴 했지만 구글 인마인드 최고 경영자 CEO 테마스 하스머스가 밝혔던 지금은 게임을 하는 수준일 뿐이다. 특정 분야에서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수는 있지만 인간과 같이 모든 영역에서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AI 기술이 고도화된 인간과 같이 스스로 사고하는 단계로 진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AI의 다음 단계는 내일 가능성이 크다. 강한 AI로 진화를 위해서 인간의 뇌를 연구해 자아를 갖는 AI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알파고는 강한 AI와 약한 AI의 중간에 있는 지식도 나온다. 인간 뇌 신경망 구조를 본떠 쓰게 된 알파고는 단순 계산을 넘어 인간의 직관까지 흉내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 뇌의 작동 원리와 구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아직 인류가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의식을 갖춘 AI로의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구글은 알파고의 첫 대우이 끝나자 다음에 임종목으로 스타크 레프트를 지목했다. 제프틴 구글 세니어 갤로 선임연구원은 지난 9일 알파고는 게임을 기초로 학습을 강요하고 있다며 스타크래프트와 같이 접목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시대가 AI에 고도화되고 더욱 고도화되어도 결국은 인공지능 시대는 인간의 근본을 뛰어넘지 못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인공지능으로 끝날까지 임하게 될 것이며 인류의 최우성이가 부활의 영광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살 것이라는 사실을 아닙니다. 이는 인공지능을 따라서 지금 모든 기계가 개발되고 사람과 다름이 없는 기계가 삶의 말을 하고 기계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 지금
최대한의 끝이 지금 따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다. 아멘. 이제는 마지막 끝날이라고는 하나님이 큰 시간이 모든 걸 보여주고 이제는 정말 정당의 모든 것이 허무하며 최대한 한수만이 이제는 따고 있는 사실 아닙니다. 아멘. 2016년 3월 6일 날 3월 15일 날 국민도에 기록된 정부 인공지능 로봇이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인간 아닌 기계 스스로가 결정권 현행법으로 아직 처벌 방법 없어 독일서 로봇 형별 도입 논쟁 무인차는 자동차 단계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도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한 무당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저간 때가 조카조사하고 했습니다. 자, 이 기사 내용을 잠깐 살펴. 알파고의 첫째 패배는 완벽한 것 같은 인공지능 AI도 오류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AI 로봇이 사람처럼 판단 미숙으로 사고를 낸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구글 무인자동차가 지난달 첫 과실 사고를 내자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구글은 책임을 인정했지만 인간처럼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AI가 개발된다면 책임 소재를 따지기 쉽지 않다. AI 시대에 다가올 문제는 인간의 결정권 상실에 있다. 지금까지 기계는 인간의 결정을 따르기만 했다. 기계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사용자 혹은 제조자가 법적 책임을 졌다. AI는 다르다. 구체적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인간이 모두 정해놓지 못한다. 기계 스스로 결정권자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법으로는 AI가 자신의 결정에 따른 사고를 내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 동물이 사람을 해쳐도 처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인공지능 로봇이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인간 아닌 기계 스스로의 결정권이 현행 법으로 아직 처벌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란에서 7년 동안 피를 흘리며 환란에 임하게 되는 무질서 시대를 공의로 지금 심판하게 된다는 사실 아닙니다. 아멘. 그 실제가 벌써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다. 아멘. 왜냐하면 7년 하는 그 때가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16년 3월 15일 날 국민도에 기록된 정보입니다. 터키 6개월 만에 세 번째 도심 폭탄 테러 162명 사상. 정차된 차량서 폭발 후 불길 번져 의회 대사관 등 정부 건물 밀접지 구로독에 관련된 PAK 배후 추정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에스겔 7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악이 일어나서 지하의 문명이가 되었습니다. 그들도 건물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 기사님을 자꾸 보면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하니 최소 37명이 숨지고 125명이 부상했다. 최근 반년 사이 앙카라에서만 벌써 세 번째 폭탄 테러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테러는 13일 오후 현지 시간 앙카라 중심 크들라이 광장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발생했다. 이 지역은 총리 공항과 의회, 법원, 경찰서, 대사관 등 행정 건물이 밀집한 교통 허브다. 정차 중이던 자동차에서 폭탄이 터지면서 주변 상점 유리창이 박살나고 인근에 있던 차량들도 별로 불길이 옮겨 붙였다. 네오메드 무에진을 터키 보건 장관은 현장에서 30여 명이 적사했고 4명은 병원 수송과 치료 과정에서 숨지다고 밝혔다. 또 사망자 중 1 내지 2명은 테러 용의자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부상자 중 10명 이상은 위중한 상태로 알려져 사망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현지 경찰은 테러 용의자 중 여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수사 당국은 초기 입수 정보를 토대로 쿠르디스탄 노동자 당과 PKK 연계된
크루드 자유 매파 PAK를 이번 테러의 유력한 벽으로 추정하고 있다. PAK는 3주 전인 지난달 17일에도 알카라 도심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일으켜 군인 등 29명이 숨진 바 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와 터키 대통령은 테러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테러에 맞선 우리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로 끝날 것이며 테러리즘은 결국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강력한 비행을 천명했다. 테러에 앞서 지난 11일 미국 대사관은 자국민의 앙카라 테러 위협을 경고했다. 터키 정부는 이계 지역에서 크루드 방문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예고한 상황에서 크루드 방문과의 전면전 및 테러 보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테러 이후 터키 내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접속에 불가능해졌다는 현지인들의 증언도 나왔다. CNN 트루크 등을 앙카라 법원이 이날 네이스북과 로이터 등 SNS를 통해 테러 현장의 사진을 공유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굶주림에 지친 악의 영들이 치하게 바람으로 피를 흘리고 있다. 그날과 그때는 바로 지금 현지 아주 훤히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할렐루야. 2016년 3월 16일 조선일보에 기록된 정보입니다. 김정은 5차 핵실험 강행 시사, 빠른 시일 내에 핵탄두 폭발 시험, 탄도미사일 발사 지시, 소형화 주장 안 먹히자 북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우리군 지상 실험은 무리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의를 살펴요.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료다 하고 있습니다. 기사님은 자꾸만 북한 정권은 노동당 제1비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며 사전 준비를 빈틈없이 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냈다. 김정은이 5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의 장거리 미사일 추가 도발을 사실상 지시한 것이다. 지난 1월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은 김정은 지시가 떨어진 지 20일 만에 이루어졌다. 김정은은 또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의 필수적인 백악관 재진입체 기술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한미 양국이 최근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주장을 부인하자 장거리 미사일 성능 개선과 추가 핵실험을 공언하며 연일 위험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소실장은 이날 북한이 김일성 생일인 평양절 4월 15일을 전후해 5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김정은 생일 1월 8일을 앞두고 4차 핵실험을 한 데 이어 김정일 생일 2월 16일을 맞아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다. 김정은이 오는 5월 초 36년 만에 열리는 노동당 7차 당회의를 앞두고 자신의 업적 쌓기를 위해서라도 추가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극히 정보위원회 소속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당원 내 대책회의에서 김정은의 지시에 대해 핵을 탄두로 만들어 직접 떨어뜨리는 실험을 하겠다는 것, 핵을 완성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김정은이 핵탄두를 대기권에 재진입시키는 모의 실험을 창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의 재진입체 부분인 탄도 로켓 전투부 핵탄두 부분, 전투부
첨부라는 것을 공개했다. 탄도미사일은 발사, 비행, 낙하의 과정을 거치면서 재진 입체는 탄도미사일이 낙하하며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에 탄두를 고열, 고압,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재진입체 기술은 대기권 진입시에 발생하는 일을 억제하는 방열, 고압, 충격으로부터 탄두의 비행을 유지하는 자세 제어, 원하는 곳에 떨어뜨리는 종말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한다. 북한은 이번에 미사일에서 뺀 엔진을 점화해 그 열로 재진입체를 태우는 모의 발열 시험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모든 세상은 끝내 북한이 한국에 미사일 공격을 근본에 두고 지금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곧 체직으로 김정은 체제는 무너지면서 한반도의 기세가 전 세계 인류의 소망이 되게 할 것입니다. 끝날 심판의 시한과 실당의 방법에 시한과 실당의 영광의 빛이 지금 훤히 비추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16년 3월 17일 조선일보에 기록된 제목입니다. 청년 실업 12.5%, 일 취약 상황 때보다 심각하다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 7장 5절에서 7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소다 끝이 났소다 끝이 났소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난다니 볼지어다 임박하소다 이 땅 금이나 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절기 부른 날이 아니로다 하고 했습니다. 이 기사님을 착 보면 지난달 청년 15 내지 29세 실업률이 12.5%로 새 통계 기준이 적용된 1999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통계청이 16일 밝혔다. 1999년 6월 이전에 일주일간 구직 활동을 한 번이라도 하면 실업자로 분류했으나 1999년 6월부터 구직 기간 4주를 적용하고 있다. 4주 기준을 적용하면 실업률이 다소 높아진다. 과거 최고치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월이었다. 14.5%. 2월 중에 청년 실업이 급증한 여파로 3월 전체의 실업률도 4.9%를 기록해 2010년 1월 이후 최고치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는 22만 3천 명으로 1월보다 12만 6천 명이 줄어들었다. 2월은 대학교 고교의 졸업식이 몰려있기 때문에 다른 달보다 청년 실업률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9.2%를 기록한 후 올 들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 경험했던 청년 고용 절벽을 우리나라가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납니다. 일본은 고속성장기였던 1980년대까지 4%대의 청년 실업률을 유지해 선진국 가운데 청년 고용의 모범국가로 불렸다. 하지만 일본은 1990년대 들어 급품 붕괴의 여파로 장기 불황에 빠졌고 청년 실업률도 9%대로 치솟았다. 우리나라의 2월 청년 실업률은 일본에서 청년 실업 사태가 최고조에 달했던 2003년 10.2%에 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금 청년 실업 사태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으며 일본의 2003년 10.1%대의 최악 상황 때보다 심각한 상태이며 끝날 앞에 전 세계의 경제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종말 심판이 지금 급속히 이루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인 여호와의 존재과 거룩함이 지금 급속히 다가서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영접할 수 있는 전 지구촌 인류가 이제는 정말과 정당을 뒤로하고 세상과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순간이 지금 정치, 군사, 경제, 사회 전반에서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다. 누구든지 보고 되는 갈림에게 맺히고 되는 복음을 낱낱이 보고 된다는 마다 모두가 적시 무릎 꿇고 회개하여 세상과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큰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순간이 지금 다가서야 된다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 이제 시간이 없어지도록 하나님이 지금 급속히 다가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요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종교 개혁의 원리를이라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사를 우리가 하나같이 바라보면서 이제는 보고적 우리 강의가 지구촌 수많은 민족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마지막 역사의 해불이 될 수 있도록 합심하고 또 기도하고 이제 달려가야 합니다. 확실히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한 개혁의 여러 원리들은 마틴 루터가 개혁의 분화구를 터뜨린 지 499년이 지난 오늘에도 별빛처럼 교회사에 빛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들이 주장한 종교개혁의 원리들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첫째, 오직 성경입니다. 두 번째, 오직 은혜입니다. 아멘. 세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사실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종교개혁자들, 특히 칼빈에 의해서 강조된 이 말이 여러 가지 국면에서 조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유일하신 인격적인 신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천주교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을 믿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부 자유주의 교파와 천주교가 합작하여 만들어 천주교에서 쓰고 있는 공동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을 하느님이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지배하신 유일하신 절대의 주제자, 그리고 의와 사랑이 충만한 인격적 존재로 무소부재하시며 삼위일체의 제1이신 신을 말합니다. 하느님은 하늘에서 온 말인데, 하늘님에서 온 말인데, 종교 즉 신앙의 대상 인간을 초월한 절대자로서 우주를 창조하고 주재하며 불가사의한 능력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회복을 낸다고 하는 범정적인 선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마치 영에서 하나님과 신을 구별함과 같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이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은 사람을 섬기거나 노이지 않음을 뜻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을 섬기거나 높이지 않음을 뜻합니다. 천주교는 마리아 여신 숭배 교리를 믿습니다. 천주교는 마리아를 신격화하기 위하여 5가지를 교리화하고 또 3가지 교리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첫째, 마리아 종신 천녀설입니다. 천주교는. 두 번째, 마리아 성모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 그리고 세 번째, 마리아 무죄 임태설. 네 번째, 마리아 평생 무죄설. 다섯 번째, 마리아 부활 성천설입니다. 그리고 또 부가하기를 첫째, 마리아는 은총의 중재자라고 합니다. 모든 은총은 마리아를 통하여 온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기도의 중재자라고 합니다. 저들은 주장하기를 마리아는 은총의 중재자이고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전달될 때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구원의 어머니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마리아에게 첫째, 우리의 몸을 바쳐야 하고 두 번째, 우리의 영혼과 그 위의 모든 능력과 지혜 그리고 자유, 의지 등을 바쳐야 한다 하며 세 번째는 세속의 모든 사물을 다 바치고 네 번째는 우리의 내적 및 영적인 재물, 즉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의 모든 공로, 덕행, 선행 등을 바쳐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마리아에게 바쳐서 자신을 완전히 없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마리아 숭배의 유래는 이교도 사상에서 기인됐다고 랄프 우더우는
그의 책 로마 가톨릭주의의 정체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니무롯이 죽은 후에 그의 부인 세미라미스는 자기의 죽은 남편은 바알, 즉 나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바알, 곧 태양신이 되고 그의 아들을 탐수로 제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자기는 바알피 곧 나의 부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을 신기했고 했습니다. 이것이 세월 속에서 모든 세계 이방인들에게 어머니와 아들을 섬기는 종교적 숭배 신앙으로 내려오다가 주후 3 내지 4세기에 이르러 많은 유교도들이 기독교회로 돌아왔을 때 로마 천주교 지도자들이 마리아의 예수를 거기에 배치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에 비해서도 마리아를 마돈나라고 하는데 이 이름을 바벨론 여신에게 붙여진 이름 중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니무롯을 바알 즉 나의 주인, 니무롯을 여신인 그의 아내를 바알티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영어로는 나의 부인, 라틴어로는 메아토이나, 이탈리아어로는 마돈나라고 했습니다. 또한 은총과 기도의 중보자라는 천주교 교회는 여신 미나타 숭배에서 온 것으로 그 뜻은 여성 중보자 또는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방 여신을 하늘의 왕이라고 해서 제사한데서 기임했다고 합니다. 에레미야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합니다. 또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때 여신 아시스의 이름 중 하나로 그 뜻이 하나님의 어머니였습니다. 더욱이 천주교회가 마리아의 부활 성천임을 8월 15일로 지키는 것은 다름 아닌 이교도의 여신인 이시스와 다이가나의 축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회는 성인, 성녀, 숭배 교리를 믿습니다. 지난 1984년 5월에 교황 바오로 2세가 103위 성인 시상식을 위해 우리나라에 온 일이 있었습니다. 교황 바오로는 103명의 소위 성인을 신들로 만들기 위하여 왔던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 말하는 성인이란 하늘에서 하나님을 아무 중간에 내기물이 없이 직접 보고 복락을 누리는 모든 천사와 사람을 뜻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복지, 즉 복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방이나 단체들에서만 공식적으로 공경할 수는 있는 자입니다. 또한 성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영웅적인 덕행을 실천한 사람으로 전 세계 어디서 누구에게든지 공경을 받을 수 있다는 자입니다. 천주교에서 공경이란 단순한 존경이 아니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성인의 칭호는 교황이 주는 것이고 성인은 죽은 후에도 천주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인에게 기도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이 성인 숭배 사상은 이교도에서 유래되었는데 성인의 날도 있습니다. 물론 이들을 성님에 약간의 차등을 두고 있으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고 섬기는 죄는 모두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라고 하는 성인의 빛 앞에서 볼 때에 허무맹랑하게 짝이 없습니다. 정말 일고에 여지도 없는 우상숭배입니다. 바로 천주교의 모든 신들, 성인 모든 자들이. 천주교는 교황과 신부를 신기과 내지 카리스마와 즉 지배 계급하여 카리스마하여 신성 불가침적인 권위와 존재로 여깁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비리자이며 교회의 최고 통치자라고 주장합니다. 교황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모세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교황 면제권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교황권은 모두 이교도에서 유래되는 이단의 악한 영들의 행위라 사실 아닙니다. 교황을 아버지, 최고 사제, 최고
성원장 혹은 총대 주교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교 사제와 우두머리를 뜻했습니다. 예컨대 주전 63년에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가 최고 성문장이 되고 정치와 종교의 수장을 겸했습니다. 그 후에 이것이 천주교 교황에게도 적용이 된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일수록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교주나 또 어느 특정인을 그리스마화 즉 신격화하여 숭배하게 합니다. 안식교 엘린지 화이트, 몰몬교의 요셉 스미스, 통일교의 무성령, 전도관의 박태선, 여호와의 증인 러셀이나 리드 포서 등입니다. 바로 천주교의 교황이나 선지자들은 이런 유에 속합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우상숭배와 미신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우상숭배는 다양합니다. 첫째, 성상숭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나 마리아 그리고 성민들의 화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거나 기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두 번째, 유골 숭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인으로 죽은 자의 뼈를 성회라고 해서 유품과 함께 숭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체 숭배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사를 지낼 때 떡이 그리스도로 화한다고 믿고 그 떡에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을 뜻합니다. 소위 성체 조배와 성체 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천사 숭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인 숭배의 일부로서 천사에게 기도하는 숭배 신앙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십자가 고상 숭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양을 만든 것이며 천주교인 가정이나 성당 혹은 천주교인이 정리하는 병원 등에 가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절하거나 기도하는 행위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 숭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일생에 관한 것이나 유명한 신자들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앞에 절하거나 합장하여 기도 올리는 것입니다. 또한 천주교회는 미신적인 것들로 가득합니다. 여기에 십자성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손으로 십자가를 끊는 것을 말합니다. 저들은 손으로 열십자를 그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탄이 도망가고 3년간의 대사 면제가 있고 그리고 성수를 찍어서 그을 때는 7년간의 대사 면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리고 성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신부가 특별히 축복한 물로서 천주교 의식에 사용합니다. 이 성수를 뿌리면 질병과 악령들이 추방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묵주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염주와 같은 것으로 15개 묶음으로 된 사설로서 각 묶음마다 큰 염두 하나가 돋보이는데 이것을 로사리오라 부릅니다. 이것을 헤아리면서 기도하는데 이것을 묵주 기도라고 합니다. 악을 물리치는 신통력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죽은 자를 위한 제사도 행합니다. 성로 성공과 성원 기도가 있습니다. 성로 성공이란 예수님의 순환 중 빌라도 재판석에서부터 갈보리까지 걸으면서 기도하는 것인데 저들이 그곳에 갈 수 없으므로 성당 성로 성공과 성월 기도가 있습니다. 성로 성공이란 예수님의 순환 중 빌라도 재판석에서부터 갈보리까지 걸으면서 기도하는 것인데 저들이 그곳에 갈 수 없으므로
성당 좌우 우벽에 14가지의 순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 앞을 지나가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성물기도란 1년 중 어느 날을 그리스도나 마리아나 그리고 성인에게 바치며 기도하고 은혜를 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이라고 하는 성경의 교훈을 로마 천주교회가 얼마나 던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직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루터와 칼빈이 내세웠던 개혁의 원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가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이것은 중세기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 놓은 성직자와 평시도 간의 차이점을 깨뜨려버린 성경적 진리 포인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고 누구든지 직접 예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직접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누구든지 자신과 이웃과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성도의 권세를 뜻합니다. 중세기 로마 천주교회는 성직자, 즉 교황, 주교, 신부, 성자는 하늘처럼 높고 신성하고 무모하다고 가르칩니다. 저들은 성직의 외적 안수와 그리고 삭발과 어법과 소위 독신주의를 이용하여 평신도의 차별의 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교황, 면제권, 성직자 앞에서의 고해성사, 성직자들의 중보사역을 통하여 카리스마적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성경과 정반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신 고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당변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상기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 베드로 사도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에서 2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어떠한 범죄자의 처지라도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고 그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을 청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소속이나 절차나 중간에 내기물 없이 그 시간에 즉시 예수의 용서와 그리고 사랑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빛입니다. 성경 전부는 그 어디, 그 어떤 사건,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교황이나 마리아나 신부나 기타 다른 것들이 용납할 자리를 허락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전국 전 세계 갈릴리 여러분, 로마 천주교회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의 원리는 결코 부분적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총체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성경관, 신론, 인론, 기독론, 그리고 구원론, 그리고 교회론, 종말론 등 전 성경과 전기독 교리에 대한 개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천주교는 이러한 기독교의 근본 교리에 단 하나도 틀리지 않는 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놀랍고도 놀라운 것은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지 아직 500년이 채 안 되는 이때 지금 세계 신교주의자들 가운데서 로마 가톨릭을 형제 운운하고 기독교 일치 운운하며 심지어 종교개혁은 기독교 문화에 옷을 갈아입은 것이 지나지 않는다는 따위의 말을 하는 신교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로마 천주교는 결코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멘. 바벨론 우상 종교의 부활입니다. 아멘. 바로 이단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난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로 종교입니다. 아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만인의 제상주의, 이 위대한 종교개혁의 원리들이 말세를 만난 참된 갈릴리의 교육운동의 축복의 불기둥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지구촌 수많은 민족들과
입술로 하나님을 시기고 하면서 예수님을 걸수라 하면서 그들은 참 모두가 우상의 절하고 우상의 지배를 받고 또 세속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다. 아멘. 오직 우리 갈릴리 형제만이 마지막 끝날 앞에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성경 62의 모든 정리의 말씀을 지금 사거리 곳곳마다 외치고 있는가는 축복의 큰 횃불을 밟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다. 아멘. 이 횃불은 이 지구촌에서 어떤 민족도 밟히지 못하는 세속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다. 아멘. 끝까지 이 복음을 선택된 믿음의 일꾼들이 지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 아닙니다. 아멘. 이 일밖에는 없다는 사실 아닙니다. 아멘. 속히 나야 한다는 사실 아닙니다. 아멘. 모두가 우리 갈릴리와 연합해서 이전 이스라엘 사람들 나타나는 여호와 존담과 거룩함이 나타나는 순간 바로 지구촌 인류가 7년이라는 이 환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결하는 큰 역사가 두번 일어나게 했다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우리 인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아주시고 축복해 달고 날마다 기도하는 게 70일 주한 인도라는 일꾼으로 아주 이런 하나님의 복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인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송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의 기도 제목 이제는 장로의 지금과 초소와 양조서 하루씩 준비되어입니다. 이제는 일꾼도 물줄도 채워 달고 기도합니다. 신랑적으로 온 지구촌의 생명 양식 지금 지구촌 인류가 생명 양식 모두가 다 굶주려 있습니다. 이거 이제 김동재도 길을 읽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하는 길을 훤히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활과 번개사를 가는 코마다 온 지구촌 인류가 볼 순간마다 그 복음의 시를 따라서 믿음으로 구하는 큰 축복을 받겠다고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7장.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제 아버지 이스라엘 선지자들 요거 좀 넘고 그리고 시간보다 아버지 가까이 아버지 닮은 모습으로 정말 깔려서 아버지 주님의 깔려서 아버지 전세계 모든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라며 눈이 낱낱이 아버지의 세상에 아버지 그 물살이 보고 하늘 보좌 별별 수 있다니 오신 우리 예수님 모든 아버지는 그런 그런 지금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이어졌어. 그러나 그때 온 주주들 앞에 아버지는 끝까지 오실 때 나는 진짜가 오늘도 와서 주여 아버지 예수가 제게 장로 기자수 죄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든
이제는 갈 길 잊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이제는 모든 나머지 우리 갈릴리 행경을 외쳤던 모든 복음시를 지금까지 또 복음을 모든 우리가 예수님의 시종을 복음에서 항상 달려는 역사 순간이 너무나도 준비에 달려는 시간을 진심으로 갖는다. 장로님이 저와 함께 달려는 모든 생명을 하나님 모든 일을 만나시고 아버지 아버지 주님이 벌금 산재비를 등미 관련을 통해서 온 주중에 실수를 기억하고 마지막에 정도의 신랑 정도와 아버님의 손길을 나라마다 좀더 나의 소정을 이고 새롭게 온 주중에 아버지 기쁜 소식을 증가하는 아버지를 위해 낱낱이 아버지여 어디 바라고 끝까지 아버지 시작과 시작을 향해서 달려는 모든 어디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부수사를 내게 불쌍한 내가 일어나야 장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지금만 걸어서 아버지 아버지며 여호와의 말씀을 길을 열어주시고 그를 그들을 없이 없는 기마에서 원래 거기 사는 저 북한의 보험을 활성화 되는 아버지 바라보니까 원래 북에서 민족의 소극 전세계 승인 교적 사회를 아버지 여호와 존대고 아버지 건강에 고치고 마지막에 우리 파수꾼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다리 전세를 시작했다 주일절 그로 말면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다 온갖 아버지 아버지 궁금을 지어주께서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조직하는 순간마다 모든 정말 이제는 동시에 사랑의 주인 내가 백들이 동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로 생각하시기를 우리 영혼을 주고 자기 위하여 혼자만한 우리 살아가실 땅 중에서 지금 아버지 손질하고 있습니다. 기어 지금 저는 모든 손질합니다. 여기 눈을 아버지 전세기를 쫓아버리는 마지막 아버지 동방의 복음의 독수리들이 아버지 불기같이 만들지 동서나 사방이 싸우고 저 정적이 싸우고 제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의 단지 속에 서는 아버지 하나님 자는 내 골을 온 지금 이 깊은 소식을 책임가는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아버지 책임이 아버지 제하는 주시고 저는 승리 아버지 좋은데 그걸 꺼내야 축복하여 전사 정글이 가는 70일 유신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유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은혜를 우리 영혼의 저들을 찬송하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열심히 아버지 산에 있었다게 아버지 딸내가 해주시고 나는 승리 아버지 이관에 우리 산대비를 가리에 중간에 보면 온 주께서는 승리 앞당겨 해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장난치 찬송가 331장 찬양하시고 이걸 마치겠습니다. 331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시오.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였지 우리 죄를 사하여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오. 다만 예수를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성삼일 자폐 영월 봅시다.